오늘은 대각개교절을 앞두고 이제 대각개교절 법회는 종부사님 모시고 총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미리 자축하는 법회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오시니까 불단에 교무님들께서 오늘 생일날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그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으시잖아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자녀들이 되게 있으시고 장성하고 그러면 생일날 부모님 생일날이 되면 선물들을 하나 보내실 건데 부총장님 선물 뭐 받으시나요? 생일 때? 그 평소에 엄마나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되게 해드리잖아요. 어제 총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에서 저희 대학에 그 실습 부지로 21.1 헥타르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6만 4천 평이 조금 못 되는 면적의 농지를 실습지로 저희 대학에 할애를 받았다, 정식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금년 대학 개교절을 앞두고 공동 생일날 저희 대학이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장님께 축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대종사님께서 고군산 반도가 육지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학창 시절에 가끔씩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유도만 가려고 그래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때였죠. 요즘은 다 다리가 놓아져서 쉽게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근데 저 너른 바다가 언제 무트로 들어올까. 근데 그 당시 예언가들이 이게 지각변동이 지구에 지각변동이 있어서 한국의 서쪽은 이렇게 땅이 올라오고 일본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거다. 그런 예언들이 요즘도 간혹 그런 예언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그런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저 고군산 열도에 물이 다 없어지고 섬들이 이렇게 무트로 드러나오는 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 방조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작업을 해서 바다를 막고 그리고 바다 밑에 흙을 퍼 올려서 묻을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보시면 가끔 작업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에 저희 대학의 깃발이 드디어 가서 꽂히게 된 거죠. 이게 세계를 향한 저희 대학의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서 총장님께서 저희 대학에 받으신 선물이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정말 저희 대학의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학 개교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교직원 선생님들께 무슨 선물을 따로 이렇게 드려야 자녀분들이 드리는 선물만큼 그렇게 표가 나는 선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오늘 법회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종사님 말씀으로 이 소개를 해드리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선물로 각자 역량만큼 빚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종사님 말씀을 찾다가 대종경 교육품 27장에 있는 본문을 찾았습니다. 법어봉독에서 같이 법어를 합독을 하셨다시피 대타원 이니와 선진께서는
제가 교도님 중에 대강렬의로 첫 번째 추존되신 어른이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공부하셨다 하는 걸 저희가 달리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어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우와 선진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대종사님께서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이 이제 이 교의품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답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부하는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 아닐까 싶어서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대종사께서 대답하신 말씀 중에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그런 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불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정하신 거고, 그게 저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요즘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이치는 지혜의 빛을 밝혀가는 것이고 인과보응의 이치는 우리 삶의 복됨을 장만해 가는 거잖아요. 요즘 노또 가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면 그 줄이 길게 서 있는 노또 가게 제가 두 군데를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왜 노또 가게 앞에 서 있을까요? 복 받으려고 서 있잖아요. 나도 복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해결을 해야 그 복이 나에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냥 로또 가게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가서 서 있으면 로또값만 계속 쌓아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걸 인생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서명숙 이사장이 작고했다 그런 기사, 부고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서명숙 이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한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나이 50대에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산티아고 길을 순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산티아고 길을 걸어서 가는 내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 고향 제주도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데 산티아고 길 가면 해변가로 이렇게 가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내 고향에 가서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기자 생활 마치고 다음 인생 후반기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주에 와서 사단법인 올레길을 만들고 5년 세월이 약간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지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운동을 한 끝에 제주 올레길이 생겼습니다. 요즘 제주도 가면 제주 올레길 구경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도 제주에 가면 제주 올레길에 한 자락이라도 걸어보고 싶어서 그 일부러 그 행선지를 올레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정말 바다가 아름답고 길이 평화롭습니다. 그런 길을 이제 서명숙 이사장이 만들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25km 제주 올레길의 길이가 425km라고 하는데 그게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구간을 다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서 이사장께서 바람이 이 길을
만들면서 바람이 있었다 합니다. 그 바람은 제주 올레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 길과 하나가 되고, 길을 걷는데 길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길과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나와 같이 걷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길과 하나가 되어 그 길에서 모든 깊은 상처와 갈등을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람을 이야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산티아고 길이나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의 그 성지순례길이나 제주 올레길이나 또 가깝게는 우리 동네 뒷길에 마실길을 걷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걷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인생길을 성찰을 하고 매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이렇게 이인화 선생님께서 물으신 대답에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만 해석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저에게 좀 물었어요. 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 생각을 해 보니까 세 가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냐? 자기가 걸어가는 방향과 가고자 하는 곳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계속 쌓으면 집이 됩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간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살아오신 시간만큼 나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나이의 숫자만큼 쌓인 시간들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쌓는다고 바로 삶이 되지 않는 건 우리가 벽돌을 쌓는다고 집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듯이 우리가 걸어간다고 우리가 걷는 걸음이 바로 그것이 불지를 향한 걸음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쌓아가는 시간들, 내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과연 불지를 향한 걸음에 바른 곳을 향해서 바르게 걷고 있나? 그걸 매일 하루를 일과를 마치면서 묻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뜻이 아닐까 싶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하고 손잡고 걸어가고 있냐? 가정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인생의 반려자가 한 분씩 계시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려자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반려자하고 인생의 삶의 길을 정말 바르게 걸어가고 계시는가요? 또 집 밖으로 나오면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우울증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회 환경들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고 없으면 그런 친구를 빨리 갖고 와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봄에 밭에 밭을 일구고 자갈을 골라내고 거름 주고 씨앗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들이고 갖고야 내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죠. 내 속을 다 이야기해서 지도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산티아고 길을 걷거나 제주 올레길을 걷거나 그런 삶의 여정을 가면서 손잡고 함께 가는 인연이 아닐까요? 그런 인연이 나에게 있냐? 반문을 해보니까 그런 인연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식구들끼리도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못하고 사시잖아요. 나와서도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하고 못하고 사시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그래도 그 선생님께 내 속에 있는 내밀한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정말 이야기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인연을 만나서 손잡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건강한 걸음이 아닐까, 그게 복된 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뭘 하고 살고 있나,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길이나 또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살림의 성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 그게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인데, 일상의 삶의 경계에 대하게 되면 앞에 있는 맛있는 게 있으면 내 앞에 조금 더 갖다 놓는 것이 보통 우리네 삶이지, 그걸 먼저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밀어놓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싶어서 보니까, 저도 역시 좋은 게 있으면 먼저 저걸 내 앞에 조금 갖다 놔야지, 조금 착한 마음이 들면 나에게 친한 사람한테 조금 밀어놔야지, 그런 생각이 있지, 공정하게 그걸 이렇게 나눠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려고 그러면 매우 철학적인 사유를 갖는 시간이 있는 다음에야 겨우 마지못해서 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봐야지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삶의 길을 걸을 때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묻는 것이, 그게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문자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글이기는 하지만 톨스토이 단편 그 두 노인이라고 하는 책이 오랜 동안 명작으로 이렇게 읽히는 것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성실하게 사는 걸로 하면 누구한테 나 2등하기 싫어, 그런 선생님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톨스토이 단편에 보면 부자가 된 에피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성실하고 고지고대로 삶을 살았죠. 글자 그대로 경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좀 가난하지만 좀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고 손해보는 듯한 삶을 살고, 뭐든지 어려운 일이 다니면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에리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중마 고우여서 함께 예루살렘 순례길에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잖아요. 한 번씩 읽어보신 선생님들도 시간 날 때 언제라도 다시 읽어보면 몇 번씩 읽어도 새로움이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를 나는 누구를 닮아가면서 살고 있나 하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이르시기를 성지순례하는 불자는 사막도를 멸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막도를 면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몇 부족들이 요즘 정말 마음 아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성자들의 가르침이 우리 이 땅에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 후 이제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그 동네 말로는 사르나트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거기에 초전법문을 하신 뒤에 불교 가르침이 우리 인류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사제 8정도 법문을 하셨어요. 불교 가르침은 사제 8정도에 벗어나지를 않는 거죠. 팔만장경이 갖춰져 있어도 결국은 핵심을 보면 사제 8정도의 가르침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종사님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마음속에 그럼 부처님께서 사제 8정도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걸 묻고 있나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 정리를 해보니까 생사는 거래인데 생사이려가 잘 되는가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졌습니다. 특별히 집착되는 데가 있으면 생사이려가 될 수가 없죠. 나한테 집착되는 바가 특별히 있나? 집착되는 데가 의외로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도 있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가지고 싶은 뭔가 물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늘 이어져서 삶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특별히 집착되는 바가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가 아직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 우리 마음 공부 가르치시는 이제 마음 인문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와 계시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나? 그건 뭘로 가늠해 보면 되느냐? 그러면 누가 옆에 와서 옆구리 꾹 찔러 보면 압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조절이 되나? 그런데 강의는 화려하게 해도 설법은 멋지게 해도 끝나고 나서 누가 옆에 와서 자존심 상하는 말로 옆구리를 꾹 찌르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은 잘 조절이 되나? 있는 그대로 보이는가? 하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또 던져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면 그거를 정정이라고 정견정정이라고 합니다. 선을 하는 목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선을 잘하면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선이 잘 될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경계를 대하면 그게 이어지지를 않아서 늘 탈이죠. 네 번째는 나는 철이 들었나?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그랬는데 사는 게 철이 들었나? 그런데 철이 들은 것 같다가도 가끔 일을 하다가 부딪히면 이제 같이 일하는 후배들을 막 야무지게 혼을 냅니다. 그러면 내가 철이 들었나? 혼내놓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철이 들은 사람은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혼을 내면서 마음이 안 흔들리면 좋은데 마음 안 흔들리고 혼내는 거는 그거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삶의 일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수용요법을 저희가 법회 때마다 외우는데 이걸 교광구조다 그럽니다. 교광구조를 잘 유무념하고 사는가. 하다가 말다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러지 이걸 꾸준히 쉬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뭔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가 하루 빼먹을 때는 공사님 하루 빼먹을 때는 무슨 이유 생기잖아요. 그럴듯한 변명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위안 삼고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빌어서 몇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본 것이 그게 금년 대각기규절 공동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저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매우 밋밋하게 살아요. 어떻게 밋밋하게 사냐 그러면 5시면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섬주섬 그날 할 일 좀 생각하고 챙겨가지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또 뭐 결제 서류들이 있으면 또 보고받고 사인해주고 그리고 퇴근해서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하루 10,000보쯤 걸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걷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씻고 그리고 나면 잘 시간 다 돼가잖아요. 제가 10시면 자려고 하거든요. 잘 시간이 돼갑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책을 좀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컴퓨터 켜가지고 뭐 보고 싶은 것들을 검색을 좀 해보거나 뭐 그리고 나서 시간 맞춰지면 잘 시간 됐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무념 대조하고 그리고 잡니다. 매일매일 생활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참 내 하루 일과는 너무 밋밋하다. 뭐 거기에 뭐 좀 액션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매우 쉽겠다. 일상성에 빠지기가 매우 쉽겠다. 그러면 그 삶에 무엇이 빠져나가냐면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생기. 매일매일 삶에서 살아 숨쉬고 맥박이 뛰는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가 슬그머니 공에서 바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챙겨 공부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대하여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9가지로 일상수행을 잘하면 공에서 바람 빠지듯이 빠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9가지가 보니까 뭐 이렇게 보면 늘 저희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서 그 중심을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제가 줄여보니까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그 이치를 알고 보면 그러셨으니까 그 이치를 알고 보면 2가지로 줄일 수가 있겠다. 하나는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이다. 이게 내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켜서 갈 것인지를 찾는 것이 이 9가지 중에 들어있다. 그게 앞쪽에 있는 1, 2, 3, 4조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는 불보살이 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5, 6, 7, 8, 9는 불보살이 되는 길이다. 대종사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가지를 늘어놓고 보니까 이게 그거 갖고 매일 그러는데 2가지로 딱 줄여서 핵심을 잡아가지고 가늠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생기를 매번 조금 바람이 빠져나가도 다시 바람 넣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경계마다 하라고 그러셨어요. 경계마다. 그러니까 늘 경계를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정견 공부다. 서가모니 부처님 8정도의 첫 조목의 공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경계를 잘 알아차리는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스스로를 부처로 만들어 가는 데에 노력을 하면 그러면 대종사님께 주신 대각개교절
선물을 우리가 다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간단하게 대각개교절 앞두고 스스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공부하느라고 정리해본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스스로 이거를 잘 탁말을 해보시면 그래도 둥글둥글한 멋진 보석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